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왕이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아 왕의 권세와 능력을 펼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에 두었어요. 성전에. 그래서 꽉 차군요. 그냥 양수기 사님이 안 보이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주님의 보좌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과 주님의 역사들을 그 보좌를 통해서 흘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건물이나 이런 인간이 손으로 지은 이런 사람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원받은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몸. 구원받은 몸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 되어졌어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도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살이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거기 새로 들어간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의 방법과 옛날의 그 모든 기준들은 이제 다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방식이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이제 그러나 우리 안에 새 주인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내 거,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은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된 그 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곳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별 상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들어가서 자리 잡은 그 초소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성전 했잖아요. 성전.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 전을 뭐라 그럽니까? 조그만 집을 그냥 집이라고 그러고 큰 집을
전이라고 그러죠. 전. 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그 집의 특성을 말해줬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리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이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 성경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로 거의 다 이야기가 엮여져 가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을 성경에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놓으면 진리의 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햇빛에 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라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줄줄줄 흘러넘쳐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물이 쫙 흘러가가지고 강수를 이루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여러분 삶에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성전에 말씀이 들어가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에도 항상 회개의 기도가 있거든요. 용서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 열차에 올라타서 엄청 힘없이 달렸습니다. 특히 일하는 열차에 탔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합니다. 눈꽃을 진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일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돌아볼 시간조차 못 내면서 일해요.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라는 일에 일주일 내내 빠져 삽니다.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대요. 그런데 칭찬도 못 들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 속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일주일간 달린 거예요.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하차를 해야 돼요. 내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아직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차에 올라타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와서 정거장에 좀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쉬어요. 그리고 다음 코스가 내가 가야 될 코스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오늘 어린이 설교에 파울볼 얘기를 했어요. 죽도록 뛰어갔는데 파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못 받는 열심인 거예요. 점수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파울은 죽도록 뛰고 돌아오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힘이 빠져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은 하찮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 정거장에서 좀 하나님의 집에서 잠시 또 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리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많이 오염이 됐을 거예요. 많이 타락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많은 아쉬움과 많은 더러움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교회에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전이 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성전이 아닌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이라면 청소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청소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일을 마칠 때 또 청소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씻음 받고 다시 힘있게 목표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시 잡고 목표의식을 다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셔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때로는 병을 주고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줍니다. 그래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어져가는 성전. 자,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자, 이미 우리는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이 주님이 성전 삼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성전이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달리기를 했지만 아직 도착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는 달려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아직 여러분들이 달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수는 몸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를 보라 그랬거든요.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죠. 삶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 다니고 아무리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아도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가본 사람 있나요 여기? 미국 가본 사람? 갈 예정인 사람? 저 갈 예정이에요. 가본 사람이 없는데 미국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안 가봐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나요? 갈 예정인 사람? 없어요? 갈 예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감옥을 안 가봤지만 감옥이 있어요. 거기 죄수들이 있어요. 감옥을 왜 짓습니까? 죄수들이 들어올 것을 알고 짓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하고 살지만 외면한다 그래가지고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눈을 가리면 태양이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조작하고 조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길들을 잘 가는 그 인도함을 잘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오늘 우리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자유와 기쁨을 얻었어요. 나라도 줬어요. 가나안이라는 나라도 줬어요. 십계명이라는 법도 줬어요. 땅도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도착은 안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게 분명한데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달려가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수가 달리다가 멈춰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꼴등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리다 보면 1등도 있고 2등도 있겠죠.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성실하게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더라고 축복을. 그러나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달리기를 멈춘 사람에게는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겨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특성이 있잖아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100점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 길에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이제 결혼 생활 한 20년 하면 직장 생활 20년 하면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럼 20년 하면 이제 사랑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소여져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20절에 예?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에요.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이 건물이 세워질 때 터는 뭡니까? 건물을 지을 자리예요, 자리. 그래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피터. 피터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가 뭐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지금은 없어요. 그 직분이. 예수님 시대에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역할을 목사가 그것을 다 대신합니다.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 오늘날은. 근데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성전을 지을 때 신부관부터 먼저 줘요. 신부가 살 집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요. 우선순위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뭐부터 지어요? 교회부터 지고 그 다음에 사택을 짓습니다. 근데 왜 천주교는 그러냐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신부를 우선시합니다.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게 터를 닦는 거예요. 터가 좋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터가 되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도록 뭘 했는데 다 쓰러집니다. 비바람에. 터가 잘 닦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터를 지금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세파에 너무 세게 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잘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멀리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초소인 이 교회를 든든히 잘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예언자들과 선지자, 곧 목회자들이에요. 부른 사람들 중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뽑은 사람들 중에 또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터를 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층을 쌓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왔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무너져 버리면 다 죽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넘어져요. 별거 아닌데 막 쓰러지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여러분 쉽게 유혹을 당하고, 뻔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기 마음이 그걸 알지만 제어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배가 그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죄가 사해진 곳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죄가 사해진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죠. 결단하라고, 순종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두드릴 때 우리가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참으로 이 터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진리 하나님, 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인 터, 하나님의 교회는 가르치는 자들이 성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이 열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서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주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동반돼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막 풀어보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어. 알겠죠?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은 그 맞는 말인데 나는 공부를 못해 이런 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 이런 말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해줬어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라 이겁니다. 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믿는 거라 그러죠. 아버지를 알고 믿는 거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뭘 다 수만 가지를 해도 파울볼이 돼요. 폐허가 돼야지. 파울볼이 되면 안 됩니다. 파울볼 쳐가지고 잘 쳤는데 이긴 팀이 없어요. 폐허볼을 쳐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안 울어요.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어도 눈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목회자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주님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쓰러질 뻔했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귀신이 너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줘서 네가 안 쓰러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안 쓰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미 세상 사람 돼버렸죠. 주님이 잡아준 거죠.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과 주춧돌이 되어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건물이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들이 적절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든든한 성전 건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의 재료예요. 여러분들이 다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있지만 창문 하나 깨져 있어 보세요. 완전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의자가 뒤집어져 있어 보세요. 하나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팔이 여기 붙어 있어야지 팔이 뒤에 붙어 있어 보세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리에 딱 연결이 돼야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전을 지어가는 좋은 재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재료가 되는 겁니다. 못 하나 나무 하나 철근 하나하나가 결합되어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못 박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못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철근이 이 속에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철근이.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를 스스로 평가 잘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물리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못났다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해낸 거예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 조금 내서 일해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한 고난을 겪어서 여러분 구원해낸, 구출해낸 정말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스스로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여러분, 이 나사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나사. 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벨트가 그냥 끊어지니까 브레이크도 안 들고, 고급 차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벨트 하나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소중하게 여러분을 다스려요.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하게 다루다. 내가 막 다루면 남도 막 다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막 다루면 다른 사람들도 막 다뤄요. 귀신들이 막 다룹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석보다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보기에는 돈도 못 벌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한테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 안에 보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필요한 존재들인데 결합이 돼야 됩니다. 결합. 그 결합을 누가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산산이 부서지면 안 됩니다. 어떤 재료 막 팔이 힘이 있다, 근육에 막 있다, 머리가 좋다, 막
말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막 실력이 좋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 연합체, 연합생명체. 결합이 돼야 돼요. 나는 시간이 바쁘니까, 나는 이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붙어 있자. 그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얘기해요.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가 저절로 맺힌대요. 여러분의 큰 능력과 실력을 누가 어떤 목사가 바랍니까? 어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일하라고 누가 요구합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뭘 요구합니까? 그냥 학교 잘 다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에 딱 붙어 있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밴드라 그래요. 밴드가 뭡니까? 이렇게 밴드 딱 묶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를 통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밴드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붙을 수 있어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브릿지잖아요. 다 연결시켜 가지고 다 연결돼 가지고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연결됩니다. 히브리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여러분 이방인도 누구라도 예수님께 걸리면 다 하나 같아요. 다 좋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뭉치고 단결하는 그런 친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이렇게 가면요, 목사님들이 어서 와요. 여기 앉아서 밥 먹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확 열리는데 딱 갔는데 처음 대면이 쌩하잖아요. 그럼 먹기도 싫어.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밀성을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나만 해가지고 안 돼. 이 친밀은 교제니까 서로 반갑게, 서로 알차게,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이러면은 아주 그냥 여러분 살아나는 거,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여러분 보리떡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다고 그랬거든요. 잠언.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화목하게 친밀하게 연합되어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집도 마찬가지예요. 돈 적게 벌어오면 돈 많이 벌어오는 걸 막 재촉하지만 돈 벌어오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요구합니다. 이제 돈만 벌어오면 뭐해? 이걸 해야지. 다른 거 또 요구해요. 이거 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요구합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다니까. 그런데 언제 그게 멈춥니까? 요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요구하지 않아요. 해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약하면 계속 요구합니다. 사랑의 강도가 강하면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강도가 강해서 얘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고 그게 행복한 집이에요. 억지로 해가지고 시켜서 하면은 그것도 열매가 있긴 하겠지만 풍성하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풍성함을 누려야지 억지로 겨우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 겨우 먹이려고 합니까? 없어도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지. 자, 그러니 예수님이 주춧돌이에요. 딱 떠받치고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지하에 가봤습니까? 지하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꽉꽉 눌러가지고 딱 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안전한 겁니다. 지하는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냄새나고 곰팡이 쓴다고. 그러나 그 지하에 그
든든한 주춧돌이 없으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안해가 못 사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기둥을 떠받쳐줘요. 예수님이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버티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무너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 유기적인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좀 뭉치고 단결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미는요, 노력하면 나와요. 코미디언들이 우리 웃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 노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힘을 써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힘을 써서 하라 그랬어요. 힘을 써서 해야 돼요. 힘을 쓰면 힘이 나옵니다. 힘을 써야 근육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 약해요. 그러나 거기에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 붙이면 튼튼합니다. 우리는 종이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딱 벽에 붙으면 엄청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뚜기 요즘은 잘 안 만들지만 어렸을 때 오뚜기 얼마나 많이 굴렸습니까? 오뚜기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는 넘어지는데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는. 그 오뚜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뚜기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영원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때 다 수고하고 희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한 가지 힘들다고 싹 빠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지어주도록 아름답게 쓰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이 부르셔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 속에 거해야 됩니다. 자, 결론.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다른 게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산다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몸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쉼이 있어요. 피곤하게 일해도 쉼이 있습니다. 찬양단이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살 집입니다. 성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다른 거에 관심 둘 필요 없어요. 영원한 거에만 관심 두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려고, 집을 세우려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배우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몸 하나하나 우리 모두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되었다는 표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전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이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 사람이 성전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